귀한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가 감사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역사의 주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모두 다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주일 열매 맺게 하시니 주님 은혜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이 그 열매로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열매, 행복의 열매, 소망의 열매로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기도로 준비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담임 목사님을 주축이 되어 기도가 끊기지 않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전쟁과 기근, 지진 등 다양한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진흙에 하나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네트워크 PC 발달로 인해 익명통신이 등장하여 동성애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제일교회 당회는 동성애 차별 반대 운동을 반대합니다. 당회뿐만이 아니고 전체 성도님들이 아닌 걸 아니라고 하여 주실 수 있는 주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기관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도록 남겨진 시간 동안 농부가 추수거지하는 심정으로 유종임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를 갑절 부어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재능 기부하고 식당, 주차, 안내 찬양으로 봉사하고 있는 손길들을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사옵고 생명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11월 17일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성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의 안내입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나기 및 사랑의 김장당기기 행사 안내입니다. 우리 주변 연약한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우리 교회는 매년 성탄절 헌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김치, 난방용품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 직접 전달하실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달할 김치를 담그는 행사가 11월 19일에 진행됩니다. 이웃을 찾아 전달하지 못하더라도 수고하여 함께 사랑을 나누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 안내입니다. 아이노스 소년소녀 합창단 제3회 정기연주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11월 22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섬기는 귀한 자리에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높이길 소망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근본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주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육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를 또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도 건강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고 건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 주일에 적어도 건강한 교회는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 전파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 중심이 되는 것. 요즘 그런 표현도 하거든요. 원색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전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여타 말이나 하고 여타 이건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요소는 성례가 제대로 되는가. 이것은 아마도 종교개혁 이전에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높여놔가지고 마치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처럼, 만약 그걸 안 하면은 사다리가 하나 빠져가지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가르쳤기 때문에 성례가 제대로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대가 이것도 그대로 받아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례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례 중 세례를 행했고요. 오늘은 성례 중 성찬을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 2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기념하라. 이 2가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그리고 성찬에 동참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기억하는 거죠. 또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름대로 이 봉사의 활동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셨단 말씀이죠. 우리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게, 또 세례라고 하는 게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 앞에서, 이 회중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상당히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될 터인데, 이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이때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3번째 요소 혹시 기억되세요?
요즘 교회들이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권징이라고 하는 것, 다르게 칠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교회에서는 약한데, 사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말하고 잘못한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예,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교회가 정하는 대로 저는 걸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권증을 할 때 목적이 있어요. 벌이 목적이 아니라 뭐죠? 그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는 기회를 주는 게 이 권증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49문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5가지 요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 그러해요. 그러면서 이런 제도를 정함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면 이런 여러 가지가 그 가운데 있단 말씀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제껏 건강하게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 더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에 말씀을 나눌 때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41절을 보면 그들이, 즉 사도들이 전파한 말씀에 회개하고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그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 4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되는데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요. 요 4가지 요소를 지금도 우리가 잘 해나간다면 저는 당연히 건강한 교회로서 잘 세워지리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하면 예수님 때부터 우리가 1세기, 즉 100년, 즉 우리가 98년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럼 그 어간을 뭐 짧게는 70년 이렇게 되지만은 그냥 1세기라고 보자고요. 요 1세기의 성도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3년 밀란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그 어찌 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그 지역을 기독교로, 무엇이, 어떤 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오게 됐는가, 이끌어오게 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원인을 분석해 볼 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4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왔다면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저는 분명히 믿는 게 교회가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 안 하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4가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면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것은 영적인 거고 어떤 건 육적인 거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로 봐야 됩니다. 하나로. 여기서 뭐를 뺄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제가 음식 하나를 소개할게요. 너무 침 삼키지는 마시고. 저도 설렁탕 좋아하거든요. 설렁탕 한 그릇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근데 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설렁탕 잘하는 이 목동 근처에. 근데 목동에는 없더라고요. 여기 당산동, 그 다음에 여의도, 저 마포 이렇게 가야 설렁탕 좋은 집이 있는데 항상 좋은 설렁탕 집 앞에는 뭐가 붙습니까? 원조. 빙고. 원조.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갔는데 뭐가 붙어 있어 이렇게. 뭐지 이게? 뭐라고 붙어 있냐면 설렁탕은 드리는데 깍두기와 김치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 왜 이렇게 깍두기와 김치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집 제대로 된 설렁탕 집입니까? 아니죠. 같이 줘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설렁탕 집은 뭐니 뭐니 해도 그렇죠. 국물도 국물이지만 깍두기가 맛있어요. 나 침 좀 생기고 깍두기가 진짜 침이 많이 나오네요. 깍두기가 맛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줘 이걸. 그러면 그 좋은 설렁탕 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만 중요하고 기도만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적어도 사도의 가르침 맞아요. 교제 맞아요. 떡을 떼는 거 맞아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로 봐서 나가야만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좀 이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이 되는 게 성경 몇 군데로 예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2장 5절을 한번 봐볼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길래 온통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를 봤더니 명절이에요. 명절. 이스라엘에는 3개의 명절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적어도 유대인들은, 즉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하이라이트 했듯이 천하 각국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천하 각국 어디로부터 왔는가? 9절, 10절, 11절을 보면요, 여러 군데입니다. 9절에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그 다음 절 여기도 보면 블루기아, 밤빌리아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2군데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레데, 아라비아. 그래서 제가 숫자를 헤아려 봤더니 16군데로 이렇게 숫자가 헤아려져요. 그것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근동아시아 전체, 아프리카 그 북부까지 해서 전체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그때 복음을 증거하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분의 차이가 많았어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신분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신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게 쉽겠어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복음은 가능해요. 복음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초기 때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근데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고종 황제에게 그렇게 주치의를 하고 이러면서 하나 부탁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여러 군데 생겼는데 그 여러 군데 생긴 교회 중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때 이제 구한말이라고 본다면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와서 교회에 직분을 받게 되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장로의 직분을 받게 돼요. 그럼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올라와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부끄러워서 못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 특별히 백정으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3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하나는 상투를 못 틀고요, 또 하나는 이 두루마기를 못 입어요. 그리고 뭐 기와를, 그 집의 기와를 못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장례를 지내면 산소에 이 봉을 크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알렌이 그와 같은 것을 들어서 고종에게 상소를 해요. 여차여차해서 여차하니 그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도 교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상투를 틀고 두루마기를 읽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고종이 윤호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내년이면 기독교 전래된 지 140년이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최초의 사립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소래교회라는 걸 아시죠? 그 소래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먹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각지로 흩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로, 어떤 사람은 어디로 이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를 세문안교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문안교회를 세울 때 주축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황해도, 송내, 그 소래에서 온 그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끔 전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분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의료 쪽, 광해원 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살리고, 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게 의술로도 살리지만 그 고마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확률이 많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육을 감당하며 할 때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를 만드는데, 그게 요즘 식으로 말하는 초등학교, 해서학교예요. 해서학교. 여러분, 그런 일들을 왜 할까요? 그런 일들을. 적어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그런 법이 있다, 뭐 만들려 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기독교는 차별이 없어요. 신분의 귀천이 없다고요. 그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해나가는 거예요. 한데 당시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온 사람들을 봤더니 16군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신분이 다양했을 거라고요. 신분이.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어내게 되었는가? 아까 말한 오늘 본문으로 읽은 22절입니다. 24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것, 서로 떡을 떼는 것,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교회 가운데 잘 되어져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더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목동교회는, 제1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성도들이 적게 모였지만 자꾸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교단적 배경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그런 성도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모였을 때 이 교회가 하나의 특징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종종 말씀을 드려요.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려요. 개혁주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도신경을 믿느냐, 이거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느냐, 이거였습니다. 이 3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면 칼빈이 정의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이곳저곳 이곳에서 모이다 보니까 색깔이 달라요. 특별히 칼빈주의와 나름대로 상치되는 나름 신학적 사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러저러니 말할 수가 없어요. 한데 알미니안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이 덧붙여져야 된다, 이리 말한다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거죠. 이런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4가지가 잘 갖추어져야 된다. 정리 한번 또 해봐요. 뭡니까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 다음에요 교제하는 것, 그리고요 서로 떡을 떼는 것, 그리고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다면 저는 다른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에베소 교회를 꼽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꼽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11장을 봤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아. 그것은 자기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으로 가면 2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머리 모양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머리 모양. 그 제가 고린도 지역 그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쪽에 가면은 요런 머리 스타일, 요런 머리 스타일, 요런 머리 스타일로 해주세요. 근데 그런 머리 스타일로 해달라는 그런 사람들의 직업이 뭐냐면 대개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 신전에서 일한다 요 정도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는데요. 그런 여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성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왔는데 아직 그 일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 머리 모양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거 아니에요. 저 여자 뭐 어때. 그때 바울이 딱 정리한 게 뭐냐면 아직 복음 안에서 저분들이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뭐예요?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엄하게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여러분 이 일이 뭔데요? 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칭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당연하죠.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 부분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그 뒤에 부분에서 못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20절에서 22절까지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못하지만 교제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교제하는 데 있어서 교제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좀 형편이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많이 갖고 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가지고 와. 그러면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못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뒷절을 봐봐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어.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을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먹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못 갖고 온 사람은 못 먹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밥만 먹은 게 아니라 또 뭐 자기 집에 좋은 술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도 갖다가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이게 못하는 짓이냐 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데 와서 먹고 뭐 있다고 그러고 이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무슨 말? 잘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게 그게 뒷말이잖아요.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난 칭찬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앞에 그런 교회가 안 되기를 목회해 왔어요. 어떤 사람이 돋보이는 거, 우리 교회 그런 거 있던가요? 내 장로님들에게도 그 말을 한다고요. 절대 장로님들 사람들 줄 세우면 안 됩니다. 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적어도 교회는 누구의 줄수고 누구 좋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도 어떤 사람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직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그저 직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껏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요.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목사는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목사, 당신도 사람들 줄 세우지 말고, 당신한테 누가 잘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어떻게 하지 말고, 장로님들도 그러지 말고, 권사님들도 그러지 말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이 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이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도 건강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완벽한 저기가 있겠습니까만 죄송하지만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나 노력하자고요. 한번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저는 이 교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로 세우고 그 다음에 후임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서 계시면,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목사가 딴짓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흐물흐물하니까, 국민들이 흐물흐물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죄송해요, 말해야 돼.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 답답해요. 그게 우미나예요. 우미나. 맨날 교회도 보면 아멘 할렐루야나 딥다 찾고. 나 요즘 하나 배우고 있는데, 내가 충청도 말을 배우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더라고. 그 말은 그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려? 이 의문사는 그려? 이거 되게 큰 의문사인데 진짜 충청도 말 매력이 있어. 여러분, 그려요? 잘 만들어 가야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 번듯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장난치는 그런, 요즘 진짜 지난번에 이름 좀 댔더니 고소당한다나 어떤다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29장 1절과 2절을 찬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앞에 성찬보 정리해 주세요. 아무 힘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우리가 이 시간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귀한 일을,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 기념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계속 기념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우리가 기념하며 이것을 받을 때, 또 기억하며 이것을 받을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떡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듯 성령의 역사도 나를 지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실 비전을 3층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본관 7층도 가능하면 한번 보시죠. 혹여 받으셔야 되는데 성찬위원이 그냥 지나가신 분 계시나요? 손 들어주시면 옆에 가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못 받은 분 계신가요? 다 받으셨으면 우리 성찬위원들 앞쪽으로 나와주세요. 이 시간에는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잔을 취하여 제자들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니 받아 마시라. 실제적인 피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받을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일회용 잔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주시면은 우리 성찬 위원들이 걷어갈 겁니다. 양 가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 옷을 입어서 그런지 무척 덥습니다. 지금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혹시 못 받은 분이 계신가요? 성찬위원들 살피시고 다 하셨으면 성찬위원들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만찬 그리고 나서 세족식을 행하세요. 그 세족식을 행하시고 이리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날 그 밤에 우리 주님께서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 체포되셔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가시게 되고 그 가야바 법정 그 감옥에서 저도 그 감옥을 가봤는데요. 언제 한번 설명을 하죠. 그 감옥에서 밤을 지새우신 다음에 잠이 왔겠어요? 뭐 왔겠어요? 그 이튿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가 그 당시에 그곳의 최고 사령관이었으니까 사형 언도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시는 거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믿어지겠어요?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하신 거니까요.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장로님들 성찬보 덮어주시고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의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리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림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선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며. 예루살렘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며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당연한 줄 알아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특별히 감사케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